오늘 우리의 성취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제가 가진 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오늘도 여김없이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어떤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새벽 시간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어떤 굉장한 의지적 결단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새벽은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남에게 허용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 새벽의 시간이죠. 특히 지금 이 시간이요.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할 때 이 시간에 만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식사 약속을 하거나 뭔가 대화하고 싶어서 만날 때에 목사님 저희 새벽 5시 만날까요? 하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지금 말해서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행함, 오늘 우리의 행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박국서 2장 14절에 보시면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그렇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할 때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여정과 모든 선택과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적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12사도, 237, 5천종족, 힐링,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이제 제목이 좀 애매하죠, 그렇죠?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 오늘 제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12사도로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계복음화 앞에 세우셨어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장 고상하고 위대한 힐링,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서 오늘 나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임하는 축복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12사도는 또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요, 어떻게 해서 세계복음화의 증인될 수 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의 여정은요, 어떤 전도하는 여정이 아니라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여정 속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와 선교는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을 뿐더러 감히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내 것을 가지고 뛸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사람을 찾고 세우고 전도하는 그 모든 하루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의 만남과 장소와 시간 속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오늘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이 권능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맛봤던 사람들이 제9시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때에 복음이 필요한 그들한테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던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그 현장 가운데 나를 자꾸만 보내실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내가 뭔가를 행하고 이루고 세팅하는 것이 아닌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즉 말해서 우리의 눈이에요. 전도는요, 생각만 해도 축복받죠, 그렇죠? 초대교회만 보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들의 인격이나 수준이나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였습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역사였어요. 그들이 그 자리에서 마가의 집에서 불신앙을 했든 안 했든 하나님께서는 대적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눈뜨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눈이 없는데 어디서 뭐 구해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과 동시에 주시는 눈이 전도의 눈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의 눈인 겁니다. 오늘 12사도가 그 눈을 떴고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봤을 때 그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전도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의 하루는요. 나의 눈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기회라는 말을 기회가 왔다 이 말은 자주 오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아무도 아침밥을 먹는 거를 즉 밥을 먹는 거를 기회가 왔다라고 하진 않으실 거예요. 왜냐? 밥 먹는 거는 늘 일상에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 내게 오늘 보여지는 수많은 현상들은요, 내가 모든 것을 전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하루의 모든 만남과 사건과 현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것을 전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눈을 뜨면요, 내가 여태까지 이 눈이 없어서 갈등을 했구나. 이 눈이 없어서 갈등 아닌 것을 두고 붙잡고 염려하고 불안해했구나. 심지어 갈등하지 않아도 될 것을 갈등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전도와 선교의 그 여정 속에 오늘 내가 직면하는 수많은 현실은요, 내가 현장을 전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철호의 찬스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선교대회가 진행되어질 건데, 이 선교대회는 우리가 237 나라를 선교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철호의 찬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눈이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 가운데는 최고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루를 시작할 때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고 영접을 하고 시스템이 세워나가는 이것이 응답이 아니고요. 나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의 여정으로 보는 눈, 이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실 때 이 사도행전은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길에 있는 거예요. 그 눈을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이 전략으로 보여지게 되어져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요, 바울이 계획해서 뭔가 전략적으로 짜서 들어간 것이 아니죠. 전략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여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이 그 사도행전 전체의 뼈대를 이뤄나가고 있는데 거기에는요, 전략이 없어요. 철저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셨어요. 그 눈을 뜨셔야 돼요. 오늘 나의 하루를 그 눈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어요. 즉 말해서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오늘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뛰어다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응답을 받은 것은 안진뱅이가 아닙니다. 진짜 응답을 받은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이 이후에 그들은 죽을 때까지 전도의 눈으로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응답의 기준이 달라져야 그들을 치유하는 가장 고상 응답인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눈을 뜬 뒤에요,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어지고
뛰게 되어지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걸어본 적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뛰고 걷는 친구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다리에 힘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어떻게 내가 근육을 써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보기만 했던 이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그날 일어나 뛰어 걷더니 뜁니다. 이 모든 상황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시끄러졌어요. 급기야 그 유대교의 중요 관계자들이 막 사도들을 체포해서요, 사장 넘어가시면은 끊임없는 핍박들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산헤드린에 있는 그 산헤드린에 속한 모든 제사장들이 자신의 기득권들을 침범한다는 이유로 사도들을 핍박하고 베드로를 이제 자꾸만 괴롭히죠,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 속에서 베드로는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밖에 없음을 담대히 고백을 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드디어 새 틀을 갖추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도의 눈을 가진 자는요, 늘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현장을 보게 되어져요. 복음이 필요한 현장, 그리고 현장에 그 복음을 들을 남은 자. 이 두 가지를 보고 모든 나의 현장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내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최고의 응답임을 확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진짜 치유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진짜 치유입니다. 이 눈을 가지고 오늘 내게 있는 모든 현장, 만남, 그리고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현장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론적으로 그런 우리가 이 비밀 속에서 반드시 찾아야 할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현장을 보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현장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현장이란 복음이 없는 곳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성전에 모여 있는 것은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문화였어요. 일상이에요. 우리로 말하면은 뭐 약속 잡을 때, 이제 이쪽 근처에 약속 잡을 때 우리 잠실 롯백에서 만날까? 이런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성전이었고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야지만 좀 먹을 것도 없고, 그죠, 마실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안진뱅이는 모르는 사람들이 알고 있던 안진뱅이였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근본의 문제예요. 그 안진뱅이의 근본의 문제. 성전 앞에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그 근본의 문제는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근본의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에게 붙잡힌 그 문제가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영원한 문제라고요. 지금 드러나는 수많은 문제들은 그 영원한 문제 때문에 드러나는 것일 뿐이에요.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모든 인간은 근본 문제에 잡혀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죄 속에 있어요. 근본의 문제를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근본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틀리게 진단을 해요. 자꾸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이 안진뱅이의 근본의 문제를 모르니까 눈에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앉아있고 일어나지 못하니까 금과 은만 줘요. 먹을 것만 주는 거예요. 마실 것만 줘요. 그게 필요한 줄 알고요. 필요하죠. 안진뱅이가 일어설 수 없고 일어나지 못하니까 먹을 걸 줘야 돼요.
마실 걸 줘야지만 그도 먹고 살고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이 끊임없이 진단을 틀리게 하니까 답을 틀리게 해요. 다른 해답을 주는 거죠. 우리는요, 오늘 하루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을 양보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을 가진 나와 또 여러분들이 나 스스로를 보는 눈이 어떠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인류 최초로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권능이 최초로 임했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상태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이 나 스스로를 그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내 모든 현장 가운데 나를 보내시겠죠.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요,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내 자녀, 내 가정, 내 산업의 현장, 내 모든 만남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예요. 다른 거 섞으시면 안 돼요. 생수통에 생고등어 넣으면은 그거 드실 분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비린데요. 생수 그 물 떠나놓고 거기에 생고기 넣어놓으면 그거 누가 마시겠냐고요. 섞인 복음으로는요, 절대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근본의 문제 속에 있는 그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미역국에 너무 맛있는 미역국을 끓여놓고 그 미역국에 청산가리 한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그걸 누가 먹겠습니까? 한 방울인데요. 아니, 한 방울 정도는 티도 안 날 것 같은데 먹으면 안 됩니까? 먹는 순간, 그렇게 계속 먹는 순간 그 사람은 결국 그 한 방울의 청산가리 때문에 죽습니다. 미역국 안에 청산가리가 떨어뜨려지면은 그 미역국은 더 이상 미역국이 아니죠. 미역국을 가장한 독약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썩어요. 근데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썩는 그 섞인 복음으로는 절대 근본의 문제에 빠져있는 그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현장 가면요, 당연한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현장에 지금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이거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고요, 우리를 현장에 보내십니다. 그러한 우리를 보고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고 해요. 그리고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남을 자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남을 자가 있습니다. 남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최고의 이름 되신 그리스도를 남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절대 변하지 않을 남을 자를 찾으라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앞으로 우리의 모든 눈인 그러면은 어딜 향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그리고 그 내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우리가 이제는 어딜 향해 있어야 됩니까? 강단입니다.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걸 성취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 영적 비밀을 알게 되어진다면,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이 사실이 깨닫게 되어진다면요, 강단에 생을 걸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교주 말씀에 이 사도들은 말씀에 생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생을 걸면요, 이 말씀은, 이 성령의 그 진리의 역사들은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짓지 못한 현장으로 우리의 눈을 돌려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그곳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이 결국에는 237, 5천 정도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필요한 현장 가운데 나를 이끄심을 인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하루 가운데 내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과 현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현장 가운데 나를 보내시는 성령의 인도를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그 비밀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우리의 모든 시선이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그래서 오늘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한 그곳에 날 보내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와 선교는요,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 예수의 거룩함에 참여한다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라가 아니죠. 네, 증인이 되리라. 1장 3절에 보시면 친히 살아계심을 증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친히 살아계심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친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증거하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되기를 소원하세요. 그래서 매일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확인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세밀하고 완벽하신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어제 이 머리카락까지 세워본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좀 빠져있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보통 아침에 머리가 빠지잖아요. 빠지고 또 저녁 때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걸 딱 묵상하는데 내 머리카락을 세워보신다고? 근데 제 머리카락이 제가 예전에 제 이보우라는 사람의 모습의 어떤 머리카락 숫자가 아니고요, 매일매일의 내 삶을 업데이트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내 모습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나의 모습을 새롭게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머리카락 숫자가 매일매일 달라요. 다른데 그 매일매일 다른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워보신다는 것은 지금 오늘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내게로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대 가능함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때에 우리가 오늘 하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대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때 우리는 참 치유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일에 증인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정말로 가장 고상하고 위대한 치유 되시는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케 되어지는 응답의 시간 되게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